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기서 기이한 현상을 나타내는 일곱 천사가 행할 일곱 대접 재앙을 여기서 나타내는데요. 일곱 대접 재앙은 여섯째 나팔 재앙에 이어서 나타나는 셋째 항입니다. 11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의 심판을 종결짓는 절정의 사건입니다. 이번 진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에 경종을 울리는 마지막 재앙이고 이후에는 오직 마지막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유리바다와 유리바다 같은 것이 여기서 혼용되고 있는데요. 유리바다는 4장 6절에서 이미 언급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장엄함과 거룩함을 나타내고, 본절에서는 유리바다는 4장 6절과 달리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불이 섞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유리바다의 장엄함과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으로서 눈부신 순결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진노를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 말씀은 유리바다 곁에 서 있는 자들은 짐승에게 절하여 경배하거나 짐승의 수인 666을 받는 것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만 살아온 그런 자들이고요. 짐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홍해라 할 수 있는 유리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존전에 서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 말씀은 짐승을 이긴 자들의 기쁨의 찬양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검은고를 가지고 승리의 기쁨을 찬양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역사하신 구속의 승리를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짐승을 이기고 유리바다 곁에 서 있는 자들이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 대한 견해가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은 이 두 가지 노래가 모세의 출애굽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양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또 모세의 출애굽의 구원이 어린 양의 구원을 예표하는 모형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하나의 찬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이 주장을 따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출애굽기 15장과 신명기 32장을 반영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속을 찬양한 것으로서 유대인 해당과 초대교회에서 불려진 것이고요. 이러한 찬양은 하나님께서 영원하며 완전한 주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모든 자들을 진노로 심판하셔서 멸망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신실하심을 나타내신 것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 증거 장막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때에 법궤가 있었던 성막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하에 있었던 광야의 성막은 참 형상이며 실제인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을 예표하는 그림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린 사실은 이미 11장 19절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고 확실한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확실성은 백성에 대한 구속의 완전함과 확실함을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대적한 악에 대한 진노의 심판이 확실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성전으로부터 나와 이것은 7대접재앙을 실현할 7천사의 출현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절에 나타난 천사의 모습 중에서 맑고 빛나는 천사의 고결함과 거룩함을 의미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는 구약시대의 왕적인 신분과 제사장적 직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7천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대리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이고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에게 주니 세세에 계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권한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시사하고요. 대접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문자적으로는 연회에서 포도주를 담는 그릇입니다. 희생제물의 피를 담기 위해서 제사의식에서 사용하는 그릇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5장 8절에서 순교자들의 신원하는 기도를 담은 대접에 사용되었고 또 본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에 사용되어서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진노를 연결시키고 있고요. 이는 성도들의 탄원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행하시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연기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본절에서 연기는 7재앙을 통해서 악을 완전히 심판하시기 위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시사하고요. 7재앙이 온전히 성취될 때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경외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모든 피조물이 온전히 깨끗함을 입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지났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7대접재앙의 준비입니다. 15장부터 16장까지는 7대접재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입니다. 이 대접재앙뿐 아니라 인재앙, 나팔재앙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적 성격과 완전성을 상징하고 있고요. 재앙들을 통한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16장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7대접재앙의 준비 과정이고 서론 부분으로서 이제 계시록에서 가장 짧은 장이 15장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15장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마지막 7대접의 재앙의 성격을 이제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진 재앙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진 것이다. 그리고 이 재앙은 크고 이상한 이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7대접 재앙이 이 땅에 부어질 마지막 재앙이라는 것이죠. 또 이 재앙은 7천사가 가지고 내려옵니다. 7천사들이 직접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를 천사들이 수종드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또 이 7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 하나님의 진노의 최종적 나타나는 재앙이라는 것이죠. 회개치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크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회개치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승리자의 노래입니다. 본문에는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승리하고 노래하는 부분이 다루어지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누가 노래하는가, 어디서 노래하는가, 노래의 내용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노래하는 자들은 승리자들입니다. 2절은 노래하는 자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이죠. 그래서 13장에서 이 짐승의 수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생존권을 빼앗겼음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 성도들은 생존권을 희생하면서도 적그리스도의 가정한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고요. 믿음을 위하여 세상의 모든 불의한 환경을 극복하고 순교에까지 동참하기도 한 그들은 이제 죄와 사단에 대하여 진정으로 승리한 자로서 노래하게 되는 것이고요. 노래하는 장소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승리자들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송을 부릅니다. 이 유리바다는 맑아서 어둠이 없는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상징하고요. 불이 섞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다는 말은 구속받은 성도들의 찬양과 예배 장면이 깨끗하고 정결함을 암시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위엄과 강체를 묘사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승리자들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유리 바닷가에서 승리자들이 부르는 노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이 모세의 노래이기도 하고 어린 양의 노래이기도 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모세는 어린 양의 그림자요.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출애굽기 15장 1절 18절에서 했던 노래했던 구원은 어린 양의 구원의 그림자이기 때문이고요. 여기서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하에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후 바닷가에 서서 부른 노래를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이 모세의 노래는 고대 해당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기 위해서 안식일 오후 예배 때마다 불려졌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의 인도로 세상에서 나와 시험의 홍해를 건넌 성도들이 하늘의 유리 바닷가에 서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추격이라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홍해를 가르는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 대적 애굽을 전멸시켰을 때 이스라엘이 감격해서 홍해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말론적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행위에 감격해서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 모세의 노래에서 예표되었고 그리고 완전한 성취를 보는 것이고 그러므로 구속함을 받은 성도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인 동시에 모세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노래가 갖는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공적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노래의 주체인 순교자, 승리한 성도들의 공적이나 노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의 내용은 모세의 노래라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5장 1절 18절의 노래와는 별로 닮지 않습니다. 이 노래는 본서의 다른 노래의 경우처럼 구약 성경의 여러 곳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위대하심과 기이하심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와 이제 주제와 일치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5절부터 8절까지는 7천사가 7대접, 7금대접을 받는 것인데요. 7천사가 마지막 재앙을 담은 7금대접을 받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이 대접은 성소에서 향을 담아두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이 그릇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서 7천사에게 주셨고요. 마지막 재앙의 긴박성이 느껴지는 이 준비 과정은 다음 몇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데 그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면은 첫째로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립니다. 5절에 이것은 11장 19절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하늘의 지성소가 열리는 모습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언약이 최종적으로 실현될 것을 상징하고요. 정거장막은 하나님과 선민의 계약을 증거하는 십계명 비석이 들어있는 계를 안치한 장막입니다. 이 증거는 율법을 기록한 것이고 이 기록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나타내기 때문이고요. 성전이 열리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은 불의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이 천사들은 심판의 사명을 띤 천사들입니다. 이들이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사명을 가지고 나왔음을 상징하고요. 이 천사들은 이때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성결해야 함을 보여주고요. 그들이 가슴에 두른 금띠는 이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왕적 권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천사들은 진노가 담긴 7대접을 4생물 중에 하나에게서 받았습니다. 준비는 완료된 것이고요. 천사들이 7대접을 받는 일이 이루어질 때에 성전에는 연기가 충만해졌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출애굽기 40장 34절 그리고 열왕기상 8장 10절 에스겔서 10장 3절 이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연기나 구름이 성막이나 성전에 머물러 있을 때는 아무도 그곳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차게 되었고 그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때로는 아무도 깨달을 수 없도록 가려지고 또 가려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은 너무도 지고하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의 선행이나 공적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이룰 수 없음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어떤 기도도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중단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달린 것이고 그 목적이 완성되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은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이죠. 마지막 진노와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리기 전에 성도들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야 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성결하고 경건함으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1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하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노래합니다. 전능하시다고 노래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다고 노래하고 만국의 왕이고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고 노래합니다.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영화롭게 노래하고요. 주만 거룩하시다고 노래하고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다고 노래하고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한다고 노래합니다. 이런 노래를 날마다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노래를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거해서 함께 이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고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날마다 누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것을 이웃과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